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7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에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표정은 아닌데요. 이 시간 인생에 좀 어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좀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좀 지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정직한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소리내서 인사 안 하셔도 되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은인사 함께 나누실까요? 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진 말씀의 제목은 예배 헌집 줄게 새집 다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출애굽기는 사실 처음에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시작되어지는데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39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리어 마지막에는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 수요일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림이 좀 그려지실 터인데 그냥 한번 읽으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으로 그려지지 아니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이제 기도의 향,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이제 만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38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또 형식을 만들고 또 옷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 모든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들,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피게 되어지면 사실 좀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 시방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아니면 저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향단이 어떠한 크기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전혀 나누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오늘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사하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조상 제사를 떠올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경험, 선 지식이 우리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에 대해 살펴보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그냥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첫 명령을 내리실 때 많은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의 정신,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이 제사의 정신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의미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국 제사나 예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정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전쟁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쟁은 너무나 오래된 분쟁이에요. 70년도 넘은 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어진 전쟁은 2026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지금 중동의 정세는 하루를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국면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이게 사실 염려도 되어지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니까. 당장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물며 차에 기름 넣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이제 팔레스틴에서 이렇게 벌어진 이 전쟁과 분쟁의 이 이야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목회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좀 가끔씩은 마음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날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그 팔레스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근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심지어 더 강력하게 뭐 보복하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 또한 성경의 정신과는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단의 고정관념을 먼저 좀 교정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과 오늘 저 중동 땅에 존재하는 한 국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결코 동일시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분리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로마에서 성장해 되어진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물결이 사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 지하 무덤으로부터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4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면서 유럽 안의 기독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로만 캐톨릭이 세운 수많은 성전들이 쉽게 얘기하면 성당들이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꽃피운 기독교의 문화를 이제 엿보게 하는데 문제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10세기 초반에 보면 8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십자군 원정 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 십자군 원정 처음에는 이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다 이야기하면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결국 벌어진 일들은 기독교 국가끼리 싸우게 되어지고 엄청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모양으로 이거 유명한 이게 포그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민족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게 되어지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요 홀로코스트. 여러분 이게 비극이잖아요. 600만 명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범죄와 참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 절대 여러분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일단의 사람들이 요즘은 더 이게 크리스천 시오니즘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세대주의거든요. 이제 이 흐름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의 국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오늘 존재하는 중동 땅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적대시하여서도 안 된다. 요즘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는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거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사이 좀 대형 이렇게 거리 집회하게 되어질 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선택이니까, 정치적인 견해이고 선택이니까 태극기나 뭐 성조기 들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요즘 간혹 보면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그, 그 이유가 뭐냐면 여하튼 교회는 어디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밀히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나 깊이 오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오늘 현실의 국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동일시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렇게 대입하여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중동 땅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민족주의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국가와 정부가 내리는 모든 정치적인 판단과 군사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믿으시죠? 어려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동행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땅,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 이거 여러분 건강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거 좋은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많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저희 교회도 여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4분 되시는 분도 있고 3분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녀가 4명 있는데 언제나 똑같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조금 미운 자식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죠? 근데 덜 아프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감정적이라 그 사랑이 언제나 왜곡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하나 존재하는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나를 최고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저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그런 대상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이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첫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땅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상징적인 대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창조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가? 이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샘플로 선택하신 대상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자료 보니까요. 2026년 5월 달에 레바논과 이란의 전쟁을 옹호하는 유대인의 비율이 92%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전쟁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선민 사상이 그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들만 내가 사랑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성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민족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창세기로부터 차근차근 보여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델하우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끝, 다시 말하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기록이 성경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영적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영적 이스라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기 위해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충격적인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오해하면 그럼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가정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원, 나의 주인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우리의 예배가 제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는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뒤에 29절 말씀도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고 겉모양만 유대인이고 혈통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이스라엘은 지금 저 중동 땅에 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고 오늘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체성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배는 너무나 익숙해지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깨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예수 믿고 그 감격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데, 이거 여러분 5년, 10년, 20년, 40년, 뭐 50년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저도 50년 넘게 지금 예배를 해왔잖아요. 이거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제사라고, 예배는 구약시대는 제사인데 모든 제사는요, 한 공동체를요,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여러분, 가장 초보적인 형태인 조상 제사도 내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없어 보이는 저 세상,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첫 출발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전환점에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붙잡아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 시작일 뿐, 그들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읽다 보면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어질 때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울 때마다 언제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는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어졌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출애굽을 어떻게 그들이 하게 되어졌는가,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어떤 결정적인 원인,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인데 중요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건 파라오 바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였던, 그러니까 요셉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주었던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일부러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의롭게 살아야 겠다, 이제 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살아봐야겠다, 그러한 의로움이나 어떠한 결단과 그들의 다짐이나 해방의 어떠한 거룩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처음 시작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명령하시는 내용이 3장 말씀에 나와요.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엄청난, 세상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아픔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했다, 만들어졌다.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가 오늘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밖에는 어떠한 답이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욕망과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놓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이나 축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능력 많고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 혼자 잘나서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요,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사람들, 아파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부르짖는 자들. 그런 여러분, 그 특권을 절대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물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내 삶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여쭤보면 90이 넘어도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홀로 견디는데 여러분의 힘을 다 소진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아파해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아픈 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프고 힘든 거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 이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이 첫 번째 부여되어지는 사건인데,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엔 저는 이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면 그 앞뒤로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위로는 이삭 얼마나 좋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래로는 누구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한민족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여시지 않고, 야곱은 여러분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사기치는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부르셨을까? 야곱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가 그 나루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형이 이제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거기서 또 머리 써가지고 그룹을 다 나눠가지고 덜 중요한 것부터 앞으로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홀로 있는 그때에,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홀로 있을 그때에 갑자기 씨름이 시작되어집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 씨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져요.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어지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면 당신을 보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갑자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는 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아침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은 이름을 통하여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뻔하죠. 이름 짓는 일 하잖아요. 이름 열심히 부모들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아기는 그냥 아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불리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를 사랑하는, 그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지어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실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통의 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는데 세상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가도 내 인생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내가 험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 험했다. 근데 그 고통의 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사실 포그롬이나 이게 그 홀로코스트 같은 거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유대인들에 대하여 빚진 심정을 또 인류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서 만나주신다, 로마에서 만나주신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이다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이게 지나치게 가서 우리만 받는다, 너희는 못 받는다, 여기까지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 것인데, 그게 마슈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슈버. 이게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마슈버고 이게 히브리어는 마슈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일상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 위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본래 어떠한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의자인데, 이 의자가 바로 마슈버라고 불리어집니다. 이 의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의자에 위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여러분, 출산 의자예요. 출산 의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연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도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이 의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사진 제가 한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집트의 벽화거든요. 이게 출산 의자 마슈버입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시대의 산파의 무덤에서 발견되어진 그 벽화 부조인데, 이것도 지금 마슈버 의자에 앉아서 출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지금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정체성과 의자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마슈버, 이 출산 의자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관련된 구절이 세 구절이나 나와요. 그중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기서 마지막 표현 아이를 낳으려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원문이 아기가 마시베르, 그러니까 이 출산 의자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시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모가 생명을 걸고 출산하고 있는 자리에서 아이가 거의 그 출산 의자에 이르렀다. 근데 그 머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힘을 정말 내야 되는 순간인데 이게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나 아이 모두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떠한 절대절명의 상황, 이걸 국가적인 하나님을 떠난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도 이렇게 진통 시작하고 막 5분 진통하고 37시간 진통해서 딸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처음 안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결국 37시간 진통하고, 이게 아내가 애기
A가 멈춰버렸어요. 안에서 이제 산도에 멈춰버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급하게 이제 제왕절개 30시간, 7시간. 근데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 제가 입었던 옷이 어느 날 걸레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산모에게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37시간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 못된 놈이죠, 제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과정은 사실 죽을 만큼 힘든 그러한 고통이고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은 절망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노동을 요구하시고, 여성들에게 무엇을요?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잘 보세요.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고, 출산을 통하여 생명은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출산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는 위기가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하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무거운 노역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비극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 한 줄기를 비추시거든요.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창조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도록 하시겠다.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학대받고 고통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학대와 고통이 위기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거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슈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당신의 백성 되어지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까지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제사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형식을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정체성 너희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아픔, 고통 다 쏟아내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와 같은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다 토해내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위로를 주시고, 마슈버와 같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제사의 근본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자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예배가 가진 놀라운 비밀을 제가 다큐멘터리 한 장면 가운데 은혜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릴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이거 비 오고 난 다음이거나 좀 땅 젖어 있으면 언제나 이거 많이 했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모르실 수 있어. 그런데 이 자리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모래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놀이 하면서 반드시 함께 나오는 동요 한 자락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세시다. 이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흙놀이 안 하셨나요? 집에 장난감이 많아서. 사실 이거 여러분 두꺼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염치 없는 노래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제 이거 사실 우스개 얘기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노래 너무나 많이 불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좋아한다 뭐 이런 농담도 하지만, 고려 말기부터 유래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 고대하는 뭐 백성들, 이거 정치적인 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근데 그런 고증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거 참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이제 구슬치기나 뭐 딱지치기, 지우기, 따먹기, 이거 다 좀 자본이 필요한데, 이거 모래놀이는 아무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그 어릴 때 많이 하고 놀았어요. 연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자였는데 잘 파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와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염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할 수 없이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물물 교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얼마나 찢기고 상했어요. 그 찢기고 상처받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망가진 몸과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짐짓 괜찮은 척 하지만 그렇게 헌집되어진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 망가진 이 집으로 하나님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새 집을 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준비된 모양으로 썬데이 베스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좋습니다. 헌금도 잘 준비해서 나오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였던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실체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잘 나가야 돈 좀 벌고 좀 그럴듯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우리가 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의 제물은 우리의 화려한 스펙이나 세상 자랑이나 온전함이 아니래요. 이 세상 가운데 깨지고 다 찢겨서 눈물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대요. 이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집되어져 버린 내 집,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 인생에 새 집을 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 함께 읽죠.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내 인생의 헌집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만져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주시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은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무너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겠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의 자리 평생에 한 시간의 종교 예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 되어지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내 부르짖음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샬롬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찢겨진 헌집을 당신이 거하실 새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무너진 헌집 같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보며 등급을 나누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소리를 모두 들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막 가장 깊은 곳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연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쏟아 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와 고통의 자리인 마슈버가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가 되어졌듯이 나곤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눈물과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재창조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어진 인생의 집이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평강과 정한 마음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새 집을 지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이 거룩한 영적 물물교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신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인생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이 봉헌의 시간에 우리 김유진 자매님 찬양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러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려 드리는 이 헌금, 물질을 주님께 올려 드리지만 결국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에 내 상한 마음과 삶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빛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여, 지난 한 주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하여 아등바등했던 나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내 삶의 헌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늘의 새 집을 기대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눈물로 드린 손길이 있다면 분향단의 향을 받으사 기쁨과 감사의 새 노래로 바꾸신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더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망가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세 가족 있어서 우리 윤주용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우리 딸 윤슬이 지금 며칠 됐죠 오늘? 56일 빨리 왔어요. 근데 벌써 주중이나 그럴 때 교회 한 대여섯 번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기도할게요. 윤슬이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잘라도 되니까 우리 윤슬이 크게 비춰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귀한 하늘의 자녀 윤슬이 위하여 간절히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 귀한 딸을 축복하시어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슬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교회가 마음 다하여 믿음의 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윤슬이 건강하게 총명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라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의 관심과 양육 가운데 아버지 건강하게 우리 슬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의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워 주시어 아버지여 슬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믿음을 살아내는 소망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이 자라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이 아이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함께 양육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 목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축복하시어 우리 윤주영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슬이에게 좋은 부모일 뿐 아니라 좋은 신앙의 선배로 지혜롭게 아이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귀한 선물 이 아이를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친히 슬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어진 헌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시고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새 집을 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위기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마슈버의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절망치 아니하고 새 생명의 노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이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계속되어진 여름 사역의 모든 현장과 귀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귀한 우리 슬이 또한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준 귀한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